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의 새해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력으로 따지면 대림절 시작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달력, 교회의 그 력으로 하자면은 대림절 시작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게 새해예요. 교회력은. 양력으로 하자면 1월 1일이 새해고, 음력으로 하자면 오늘이 새해죠. 세 번의 새해를 맞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구정인데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새롭게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올 한 해도 건강하고 더 강건하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조그마한 회사를 경영하던 한 가장이 부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몹시도 걱정하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가장이 어떻게 할지를 말하는 거죠. 야, 꽤 오랫동안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있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걱정스러운 말투로 아들이 말을 해요. 아빠, 우리는 어디로 가요? 너희들은 잠시 외갓집에 가서 살아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또 한마디 해요. 여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당신은 친정에 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야 처가댁에 가면 되지. 주님은 이 가장의 처가댁 같으신 분이시죠. 힘들 때 갈 수 있어요. 외로울 때 갈 수 있어요. 주님의 품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고향이다.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설명절이요. 다들 고향 간다고. 그러나 진정한 우리 영혼의 고향이신 주님, 사실 우리의 고향은 주님이시다. 주님께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자신의 사역을 해 나가면서 그가 무엇을 위해 사역하고 그리고 그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사역을 하고 있는 걸까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 바울은 왜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그의 사역의 출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사시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섬김의, 그 사역의 출발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대단히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 이 중요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거기 바울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망을 따른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의 사역의 출발점, 그 출발점은 과연 뭐예요?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분의 갈망과 그분의 열망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자신의 꿈과 같은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성취하고 싶고, 내가 가진 목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갈망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서 바울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갈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망은 뭐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건 뭘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 모두가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드려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처녀는 정결한 처녀예요. 한눈 팔지 않는 처녀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처녀예요. 이 처녀에게는 신랑밖에 없어. 그렇게 그리스도께 드려지도록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열망을 따라 사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 여러분 정말 그거 하고 싶죠? 하나님 정말 제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들 모두가 정결한 처녀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거기 드려진다는 말 있죠. 드리려고 한다, 드린다는 말. 사실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조금 번역상 미스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헬라 말을 번역한 건데, 이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말은 딱 이런 뜻입니다. 딱 붙어서 밀착해서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예, 받으십시오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딱 붙어가지고 밀착해가지고 딱 붙어서 서 있어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께 딱 붙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이걸 쉽게 말해 볼까요? 우리들 모두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로맨스 속에 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어떤 계명을 지켜서 그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훨씬 더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마치 신랑처럼, 그분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그리스도께 밀착하여 서 있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신 그분의 뜻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열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중매자로서의 사역을 지금 그가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중매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중매로 결혼하신 분 있어요? 저는 연애 결혼입니다만. 중매로 결혼하면 어때요? 예, 중매장이가 잘해야 된다고 이거를. 그래서 이 한 처녀를 신랑감에게 딱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돼요? 그죠? 이 신랑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직업도 튼튼하고 안 굶게 만든다고. 소위 말하면 네 손에 물도 한 방울 안 묻힐 사람이다. 그렇게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믿음직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그 처녀에게 그 신랑감을 그렇게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처녀가 마음이 동하지. 바울도 마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주님을, 그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분이 사랑스러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니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함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어떤 계명이나 전통을 지켜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도록 그들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그들을 자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그들을 지금 분발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분과의 진정한 로맨스 속에 살아가도록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정상적인 교회의 상태, 그것은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께 딱 밀착하여 서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사는 로맨스 속에 있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가? 그는 지금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3절에 있어요.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 우리의 상황도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과 같이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생명나무에서 돌아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게 만드는 모든 것이 미혹이라고. 그렇게 미혹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설까? 지금 바울은 이거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지 않을까? 그들이 어떤 범죄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 그거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바로 그것을 지금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진실하다는 말은 단순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건 한 마음이야.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순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섞여 있지를 않아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한단 말이죠. 우리의 온 마음이 나누어짐 없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도 불순물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걸어야 할 길이니, 여러분,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에요? 신랑에게 온 마음을 줘야지.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요.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걱정이죠, 이것이. 그렇게 그리스도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것을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부패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와가 마귀의 관계에 미혹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부패한 것이고 사실 우리는 변절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하락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타락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상한 범죄를 저지른 것만을 교회의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교회의 타락은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는 것이 교회의 타락이다.
교회의 하락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있죠.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왜 하락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 그들은 대단히 많은 일들을 했고, 그들은 수고도 많이 했고, 참고 인내하기도 했고, 그들은 게으르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떨어졌다고, 하락했다고 말씀하신다고. 그 하락의 원인이 뭐예요?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사랑을 버렸어요. 그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하락입니다. 아니, 외적으로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중심이, 그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다면, 그 교회는 하락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대단히 강조하죠. 믿습니까? 묻기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정말 믿음은 뭘까요? 사실 믿음은 사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요? 예. 여러분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읽어보면 거기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 그것과 함께.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풍성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한복음은 사실 우리들 모두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를 다루는 책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믿고 영접해야 된다고 1장부터 믿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가보시면 그 책의 마무리는 대단히 놀랍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질문이에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예, 그 다음 사랑으로 끝마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열망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예, 정결한 신부처럼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께 밀착하여 서서 주님 한 분 이외에 다른 것에는 한눈 팔지 않는 사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신부, 그런 신부를 하나님께서는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외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그리고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와 같은 주님과의 로맨스 속에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데서 돌이켜 떠나 부패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의 로맨스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올해는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께 딱 붙어 밀착하여 서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